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의 존전에 모여 모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66면, 구약성경 1266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 시간 우리 위수한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귀한 종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이 땅을 덮으셔서 참 코로나19 이 확산이 많이 이제 제어가 되고 또 줄어들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지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 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급성장을 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이런 복을 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어느덧 우리 민족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요. 가장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소망의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아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돌아올 의지조차도 없었고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이나 돌아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신 흔적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몸값을 주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또 찾아오면 또 도망가는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런 고멜을 어김없이 찾아가서 또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남편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돈을 주고 노예로 팔려간 아내를 다시 찾아와도 이 아내는 남편에게로 돌아올 생각도 없고 돌아올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의지와 생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이제 예전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예전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 정도,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죽도록 고생하고 있던,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온갖 고역과 중노동으로 죽기까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을 사실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그 선한 목적과 비교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내가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내가 얼마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맛있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여기셨고 그들을 가나안 가운데 심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 하나 뭔가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일 같은 것도 얻을 수 없고 식량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했다면은 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포도같이 정말 귀한 과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면 그 해에 바로 과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몇 년, 길게는 한 5, 6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하여튼 수년 동안 기다려야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땄을 때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보셨고 이 백성들이 참으로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맺힌 포도처럼, 또 아직까지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존귀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알 부올에게 몸을 팔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귀한 포도송이처럼 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신 것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을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극상품의 맛 좋은 포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주변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이 참 맛 좋은 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맛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쓴맛을 내는 독초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며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독초와 같이 쓴맛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극상품 포도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독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여기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이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뉴스를 보면 거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흉악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저 죄인,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히 말해서 더 중요한 의미의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한 목적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원래 이 죄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한 말이냐면 화살이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습니다. 저 표적에 화살을 맞추려고 저 표적 정확하게 한가운데 딱 맞춰야지 하고서 쐈는데 그 화살이 그 표적 정확하게 한가운데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벗어나서 딴 데로 날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존귀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이며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어떻게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하다 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언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부르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할 때 여기서 이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그런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고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 부르지 않으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셨을 때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또한 원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들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아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 점을 분명히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냥 아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점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 매우 중요하죠. 장자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음을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다라는 말은 그냥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종족 안에서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권, 사법권, 뭐 그 외에 모든 하여튼 뭐 분배권, 하여튼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로 삼으시며 바라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을 때 또 다른 아까 말씀 전제가 있는데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로 삼으시면서 바라셨던 것은 아들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닮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꾼이나 다시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특별히 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일꾼이나 다시 노예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특별히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을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본다면 연약할 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창 죄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고 술 마시고 개판치고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내 욕심대로 내 만족함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고 선하며 자격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의롭고 선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 잘 읽어보면 야곱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을 제외하고는 에서는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의롭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 나로 예수 믿게 하신 것,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기도가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장자 삼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묶는 줄인 멍에로 우리를 메어놓지 않으십니다. 멍에로 우리를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놓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얻고 포대기 끈으로 꽁꽁 묶어서 보호하듯이,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를 두른 다음에 이 포대기 끈으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아이는 그게 처음에는 불편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아주 최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업고 포대기 끈으로 꽁꽁 묶어서 보호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어미가 가슴을 헤치고 젖을 먹이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기를 위해서 어미가 가슴을 헤치고 그 젖을 먹인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미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삶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문제로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소속히 그것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려면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공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하는 이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올해 제일 힘든 학생들이 우리 고3들입니다. 고3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삶의 지경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아버지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지경에서도 사람들이 아버지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까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 개발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지경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것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국제 정세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공황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자 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이의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도리어 아버지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존전에 모여서 함께 아버지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순차적으로 재개해야 할진대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이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확산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신속하게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국제 정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공황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온라인 개학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이의 성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남흥이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를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또 항암 치료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저들이 치유되어지고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이 노쇠한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취약한 대상인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게 아버지 몸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부터는 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따 오늘 예배 후에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재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예배가 어서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첫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예배가 재개될지 어떨지는 이따가 하여튼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 결과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 문자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달 받으면은 구역장들께서는 각 구역 권찰들은 각 구역에 소식을 전해서 예배가 한치 이렇게 그 준비되어진 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당회가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학교도 운영이 뭐든지 거의 2달 되니까 아이들도 영적으로 지금 되게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각 부서들, 교육자들, 부서장들, 교사들은 좀 더 자기가 맡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기도하시고 전화 신방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영적으로 그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각 부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어떤 각 부서들 맞게 알맞는 그런 이벤트들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 모일 수는 없고 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뭐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듯이 그렇게 좀 찾아가시기라도 하든지 좀 각 부서들은 관심을 갖고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은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되도록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후에 교회에 오실 때 하시거나 온라인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